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름같이 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성천 이후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흉년이 들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에서는 남자만 5,000명, 최소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빈들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엘리사에게는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음식과 100명의 무리들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 42절, 4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음식에는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는 100명의 무리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사도들이 먹고 남은 것을 12강줄이 가득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조차도 힘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살 집을 못 구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든 길갈에 모여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같습니다. 더러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하는 목회자라는 주제가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8절 상반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만 바라보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만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만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일하라 하면 일해야 할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앉아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들도 굶어 죽었더라 라고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그 결과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기만 먹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구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